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만든 십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계명을 제가 사실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이 십계명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 때 제가 1번, 2번은 누가 만들 것이고 3번, 4번은 너가 만들고 5번, 6번은 너가 만들고 서로 이렇게 숫자를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1번이 무슨 십계명이죠? 매일 말씀 묵상하기. 여러분 이것이 1번 십계명인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좀 우연히 됐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준영이가 사실 1번, 2번에 담당했는데요. 이 십계명 정하는 것을 준영이가 1번으로 매일 말씀 묵상하기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결코 우연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우연히 정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진 줄로 믿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말씀 묵상하기, 숙제 잘 배우기, 선생님의 말씀에 대답 잘하기, 선생님께 인사 잘하기,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지각하지 않기, 욕하지 않기, 선생님 말씀에 순종 잘하기, 말씀 교제 시간에 떠들지 않기. 네, 여러분 이것은 학생들의 십계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희들도 주님의 그 입장으로 봤을 때,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저희도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저희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모세 오경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추려봤을 때에 이 문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파란색 글씨인데요. 무엇이냐면 내 나라, 내 백성, 내 국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1강부터 지금 5강, 지금 반까지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자, 이 반까지 달려온 시점에서 저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 여러분 구약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시나요 혹시? 네, 명희 지사님. 비슷합니다. 우리 민지 지사님. 39. 39번 맞습니다. 네, 39번 따봉입니다. 27입니다. 자, 보면은 그 중에서 역사서가 몇 권이죠? 17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역사서가 17권인데요. 이 성경은 역사입니다. 보면은 창조 시대가 있고 족장 시대 이렇게 PPT 보이시죠? 네. 총 구약을 나누자면 크게 6시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조 시대부터 포시대 맞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6시대 가운데에 이 모세 오경만 총 몇 시대를 차지하고 있죠? 3시대입니다. 3시대. 창조, 족장, 모세 시대. 그렇죠. 때문에 이 모세 시대, 이 모세 오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구약이 절대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 오경 가운데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모세 오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 오경을 이해할 수 없으면 구약을 이해할 수 없고 구약을 이해할 수 없으면 절대 신약이 열리지가 않아요. 때문에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많은 시간을 활용하는 이유는 이 창세기의 영적인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다루면서 이 이스라엘의 존재 의의는 무엇이고 이 성경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 우리가 창세기 11장까지 했습니다. 11장 어떤 사건에서 끝났냐면은 맞아요. 바벨탑 사건에서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인류 일반 역사입니다. 천지 창조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죠. 그리고 노아가 나왔고 노아의 심판 이후에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섞여가지고 노아의 심판 이후에 섞여가지고 심판한 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예배하는 공동체로 섰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함이라는 어떠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계열이 다시 등장함으로써 그 함의 계열을 통해서 니므롯이 나왔죠. 이 니므롯이 바로 바벨탑을 쌓게 하는 어떠한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류 일반 역사고요. 자, 12장부터는 이제 누가 등장하죠? 우리가 배웠죠. 맞아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택한 게 아니라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11장에 이 바벨탑 있죠. 11장에 이 바벨탑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바벨탑 이 친구들을
이 어떠한 이 바벨탑 친구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겠다라는 목적은 아니에요. 이것은 다음에 더 계속 설명할 것인데 이 12장부터는 이 모세 오경의 그 핵심, 내 나라, 내 민족, 내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하는 그 출발 지점으로 바로 이 아브라함이 선택이 된 것입니다. 자,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은 우리 같이 한번 복습했던 것이 저번에 했던 것을 얼마만큼 기억하는지 한번 복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뭐뭐는 내 상황과 환경 별개의 문제이다. 믿음 맞아요. 믿음 맞는데 순종 누구예요? 우리 그 친구들은 달란트로 계산해 줄게요. 본인이 달란트를 계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순종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내 상황과 환경 별개의 문제이다. 자, 2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자, 3번.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맞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고 이건 성경에 안 나온 건데 제가 만든 건데 아무튼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한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으로 만났잖아요. 그죠? 첫 만남이 언약이었어. 언약.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저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맞습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도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아담에서 아벨과 가인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벨을 죽였고 하나님께서 이 아벨 대신에 새로운 셋을 주었습니다. 자, 이 셋은 타고 낳고 해서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했고 이 가인은 낳고 해서 라멕과 네피림이라는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계열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특이한 점은 이 라멕 계열에서 날카로운 기계들과 또 어떤 살인, 이런 폭력적인 어떠한 구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들은 무엇이냐면은 이 폭력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보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가인 계열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힘이 강하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라멕 계열에서는 날카로운 기계를 제작하는 제작자가 나옵니다. 자, 이때 이 노아와 이 네피림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공동체가 공존하고 있었는데 이 셋 계열의 사명은 바로 이 아랫 계열, 이 가인 계열에 전파하는 것이었죠. 그게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전파하는 거였죠. 정복하는 거였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였고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이 네피림 사람들과 함께 섞여 버리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죠. 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죠. 자, 이 노아의 계열에서 또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도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갈라졌습니다. 그것은 셈과 함인데 이 함은 사람의 계열입니다. 스스로 사는 백성. 자, 그런데 셈 계열은 믿음의 계열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입니다. 자, 이 셈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함의 혈통을 통해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삶을 봤을 때는 굉장히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니므롯은 건설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은 건설하는 그런 구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는 이 바벨탑을 건설하는 어떤 대표자로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대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 니므롯은 내가 주인이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봤을 때 이 니므롯은 바벨탑을 건설하잖아요. 근데 그 아브람은 나그네, 즉 떠돌이 삶을 삽니다. 자, 이것은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냐? 보면은 이 니므롯은 본인 스스로가 혼자의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어떤 성들을 건설하는 거죠. 그러나 이 아브람은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집이 사실상 없습니다. 장막 생활하죠. 그 장막 생활을 하면서 단을 쌓습니다. 이동하면서 단을 쌓는데 이 단은 무엇을 의미하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주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이 바벨론 제국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었죠. 자, 이 바벨론 제국은 그들이 주권이었습니다. 자기가 주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토는 신할 땅이었습니다. 이 신할 땅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국민은 흩어지지 말라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개인주의, 내가 왕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이 아브라함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여호와가 주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이었습니다. 영토는 지시할 땅이었습니다. 그 국민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요. 이 목적은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열방이었습니다. 자, 보면은 이 니므롯이 건설한 이 바벨탑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나의 이름을 높이겠다. 내가 왕이다. 이 바벨탑은 사실은 이 모든 세상은 사실 이 바벨탑과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대한 세력으로 천하통일을 하고 싶은 것. 여러분, 사실 이 천하통일, 우리 함께 흩어지지 말자라는 이것은 오늘날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하나 정부. 그렇죠. 우리가 하나 되자. 거대한 세력으로 천하통일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목적입니다. 자, 참 하나님, 진리를 무시하고 대항하며 나타난 인간들의 응집체입니다. 자, 보면은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지면 면하자. 그렇죠. 이들의 제국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작전이 스스로 사는 백성이죠. 이 흩어지다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너 이 바벨론아 너 심판이다라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러한 바벨탑, 내가 왕이다 스스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 작전을 펼치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만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약간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나는 택한 자, 너는 택함받지 않은 자. 자,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됐을 때 사실상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버리고 나만 따르는 백성을 세우겠다라는 어떤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공은 무엇이냐면 개인, 아담이든 그 가인이든 혹은 공동체, 아담 공동체든 셋 공동체든 가인 공동체든 하나님께서는 이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이어보시려고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세움으로써 야 봐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작전으로 이들을 버리고 아브라함으로 시작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의 생명을 다시 보장하기 위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대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현의 그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의인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우리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의의는, 우리의 존재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이 가인 계열들에게 가서 야, 우리는 택한 자고 너는 택함받지 못한 자라는 어떤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때문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나
오늘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라는 그 목적은 여러분 동일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목적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정지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나라를 돌파하는 어떤 돌진하는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사명이니까요. 정복하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온 민족에 선포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버린 게 아닙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뭔가 마귀 자녀라고 대적해요.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먼저 믿은 것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을 때는 여러분 이게 정말 겸손합시다. 자, 그래서 누굴 불렀습니까? 아브람. 자, 11장에 이러한 바벨탑 하나님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배경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야지 이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재밌고 뚫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권은 좀 달라요. 여호와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탑을 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보호자 되시니까. 자, 보여줄 땅 영토로 가라. 내가 너로 그 민족 국민을 이루겠다. 자, 이 주권과 이 영토와 이 국민을 이루어가는 모든 여정이 다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이 주권과 영토와 이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모세 오경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괜찮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셈의 자손이었다고 했죠. 자, 노란색이 셈입니다. 여기 셈이 후손들이 살았던 거. 그럼 저기서 아브라함이 출생했겠죠? 고향이 저기겠죠? 자, 그래서 여기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저기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기에요. 여기가 갈대아 우르고 여기가 바로 여기의 수도입니다. 수메르.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지도를 봤을 때 이거 현대 지도거든요. 성경은 실제 역사입니다. 네, 성경은 실제 지리 장소입니다. 여러분 판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보면은 여기 요르단과 이스라엘과 여기 시리아와 레바논 보이시죠? 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그런 지리적 장소인데요. 우리가 이 지리들을 조금씩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은 사실 지리 싸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지리를 공부해 나가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어디일까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자, 가나안이고요. 이 가나안에 이러한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족속들이 살고 있고 이러한 족속들이 바로 함이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자, 그러나 이 함, 가인 계열이잖아요. 이 셋 계열은 함의 계열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정복해야 되죠. 그 내용들이 굉장히 나중에 나오는 되게 재밌습니다. 자, 저기가 수메르 수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출생지가 우르 보이시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이미 한번 이제 저번에 했으니까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8절 읽고 가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상을 받았을 갈바라 알지 못하고 받았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기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지시할 땅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보통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어떠한 큰 것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런 그림을 볼 수 없는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거 순종해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처음에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뭔가 순종하는 것이 내가 아직 어떠한 그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지만 이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그 계획 안에 그 목적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순종해 라고 제안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나그네의 삶은 우리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게요. 오직부터 시작.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만 의지하며 하늘 나라를 소망하는 삶입니다. 자, 아멘. 자,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란으로 갔죠. 이 하란에 오니까 당황한 거예요. 이 땅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미 너무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 이 땅도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무 당황했다가 언약 다시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 단이 쌓습니다. 이게 5, 6, 7절이에요. 자, 그리고 점점 이제 내려가서 여기서 단을 쌓고 이제 점점점 다시 네게부라는 어떤 밑으로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무엇을 만납니까?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라고 해서 왔는데 어처구니 없게 이 땅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기근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 이런 기근을 겪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있어야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 어떠한 해결책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언약의 땅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안합니다. 차라리 죽으시길 원합니다. 그 기근의 땅에서 차라리 죽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기근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광야였을 것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 내가 얼마나 꿋꿋한지, 내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시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는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브람처럼 기근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근도 정말 잘 만나야 되는 게 이런 기근만큼 만나면 안 돼요. 이 기근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기근이냐? 기도가 안 되는 기근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은 정말 피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우리 그 평강이가 찬양을 인도하는 기도를 인도했을 때 정말 다행히도 기도하지 못하는 기근이 있는 사람은 제가 제 눈은 없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러면 혹시라도 기도하지 못하는 기근에 만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오늘 밤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차피 광야는 모두 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광야는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지역에 대해 미리 감을 잡고 이 환량한 곳에서 이 광야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미리 알아두고 보아두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럼 말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의 안내를 통해 이 광야를 기꺼이 맞이하는 자세를 갖추시기 원합니다. 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어떤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에 말이 기근인지 이 현실, 믿음에 흔들렸죠. 그래서 애굽이라는 땅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벗어났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목자가 아닙니다. 내가 목자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내가 어떤 방법을 모색하지만 사실은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숨 잃을까봐 이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말을 맞추자고 하는 이런 비겁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경 지식을 우리가 계속 설명하는 이유는 이 배경 지식이 밑바탕되지 않으면 성경이 지루합니다. 그리고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배경 지식을 좀 탄탄히 이렇게 느리지만 같이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앞에로 너의 지극히 살펴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혹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보시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자, 여러분, 이 아브람과 롯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국 애굽 땅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소유가 많아지니 이 땅에 거주하기가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그렇죠? 그 소유가 많아지니 내가 그만큼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다투기 시작해요. 롯의 목장과 아브라함의 목장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야, 그러지 말고 우리 땅을 나누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로 가겠고, 내가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로 가겠다. 자, 이때 이 롯은 눈에 보기에 정말 물이 넉넉하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 거기에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언약의 땅에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지도가 나왔습니다. 무슨 지도냐? 여러분, 거리 보이시나요? 50km나 나와있죠.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이 거리를 조금씩 공부할 건데, 거리 개념이 없으면요, 나중에 이 신학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와 갈릴리아로 왔다 갔다 하시며, 또 우리 사도바 선지자님께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 개념이 없으면은 사실 잘 와닿질 않아요. 그 우리 거리 개념이 이제부터 이게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아브람과 롯은 하루 이상의 거리에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보면은, 자, 이 아브라함은 우리 이제 창세기 12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입니다. 13장 1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자, 13장 1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여러분, 마므리 상수리 나무에서 사실은 여기서 처음 여호와가 만난 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가 만난 곳이 바로 이 상수리 나무인데요. 여기 근처에 아브라함이 계속 거했대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위해서 무엇을 쌓죠? 단을 쌓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 14장이 굉장히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지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14장입니다. 성경책과 지도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거 지도 이해되시나요? 이게 어느 지역인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죠? 이해되시죠? 확대한 거예요. 그냥 확대한 거. 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1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절입니다. 14장 4절 시작. 자, 이게 무슨 일이냐면 여러분, 자, 이 가나안 지역에 5개국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5개국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벨라, 아드마, 스보임의 왕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이 좀 약했어요 이때. 그래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거예요. 조공을 몇 년 동안 바쳤죠? 12년. 자, 그런데 언제 배반했죠? 뭐냐면 12년 동안 바치는데 얘네들이 바치다 보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내가 먹기 살기도 좀 그런데 바쳐야 되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반란을 꾀합니다. 자, 이들이 바치고 있는 그 대상은 그돌라 오멜이라고 이때 시대에 굉장히 탑이었어. 그냥 강한 자. 자, 그런데 이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돌라 오멜입니다. 자, 이들은 강한 자예요. 이때 최고 강대국 중에서도 왕입니다. 자, 이 왕은 여러분 이 바벨탑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죠? 힘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힘으로 다스립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먹는 게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나보다 이 약한 자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나에게 조공을 줘야 되는데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은 주변 국가 왕 3명을 함께 동맹합니다. 자, 동맹을 해서 이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들을 정복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보시면 이 그돌라오멜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장 5절입니다. 14장 5절 시작.
자, 여기서 족속이 몇 개 나오죠? 루바, 또 수소, 맞아요. 또 네, 역시 선생님 다우십니다. 자, 루바와 수소 M족속이 나오죠. 자, 보십시오. 자, 이 구들 나오면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조공이 안 오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자, 힘으로 내가 이들을 다스려야겠다. 자, 폭력을 행사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루바 족속은 여기 루바 족, 여러분 성경에서 루바, 수소, M족속 첫 단어가 나오지. 여러분 보십시오. 자, 여기서 루바 족속을 칩니다. 더 내려가서 여기 수소 족속을 칩니다. 자, 그리고 더 내려가서 M 족속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롯이랑 아브라함의 그 거리 개념을 봤죠? 여러분, 저것은 그냥 옆집이 아니에요. 지금 정복하러 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빠른 기술로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자, 정복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세해산이죠. 여기가 세해산인데 이 호리 족속을 치고 바로 이 엘라반에서 좀 휴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거리는 448인데 여기 이 복합터미널에서 아마 이 서울 KTX 왕복해도 이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화가 나서 치는 게 아니라 군사적으로 전략을 잡고 작정해서 무기들과 식량들을 챙겨서 작정하고 정복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기세로 지금 정복하고 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들은 이 아멜렉 족속을 칩니다. 우리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시면 여기 에미스밭인데요. 여기 가데스입니다. 에미스밭 가데스인데 아멜렉 족속 여기서 치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저기 왕들이 있는 위치에 지금 둘러싸는 거 보이십니까? 둘러싸는 거 보여요? 여기가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도 이 군사적인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돌돌돌 주변 국가를, 주변 족속들이죠, 이때는 하나씩 먹은 것입니다. 자, 이들은 두려웠겠죠, 이 5 왕들은. 그러나 이들은 여러분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 이들은 더 조용합니다. 자, 7장 아므리 족속을 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은 시딤 골짜기입니다. 시딤 골짜기, 여기에요. 그 유명한 그 전쟁의 장소. 여기서 세계대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시딤 골짜기, 다 같이 한번 그 8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정했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드디어 이 5개국 왕들과 이 4개의 왕들이 여러분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승리하였죠? 성경에서 보면 누가 승리하였다 나와 있습니까? 자, 뭐냐면 10절에 시딤 골짜기에서 역청 구덩이 많았어요. 그래서 소돔 왕, 고모라 왕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군사가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재물과 양식을 어떻게 하죠? 네, 여러분 대승리입니다. 대승리. 여러분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여러분, 여기 누가 살고 있었죠? 소돔 땅에? 맞습니다. 자, 롯이,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참 그래도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랑 붙어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어쨌든 그 동상 같은 땅에 이렇게 가다가 이러한 어떠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자, 이래서 이 왕들은 이 루트를 타고 이제 쭈루루루 승리의 행가를 부르며 달아납니다. 자, 다행히도 저기선 전쟁하지 않고 그냥 승리로 만족하고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론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라. 자, 여기서 도망한 자가, 자, 히브리 사람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야 아브라함아, 큰일 났다. 너의 그 조카 롯이
잡혀갔다. 자 여러분 참 이게 참 골치 아픈 상황 맞습니다. 근데 롯이 도망갔는데 이 보안이 이 4대국 왕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이 아브라함의 태도는 정말 멋집니다. 자 14절에 보면은 자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뭐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연습한 자면은 이미 연습이 되어 있었다. 즉 아브라함은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런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단이죠 단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왜냐면 이 단에서 아브라함을 추적해서 싸우거든요. 저기서 싸웠다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바로 추격전을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추격을 합니다. 자, 이 4대국 왕들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재미있는 사건은 아브라함이 돌진을 했는데 15절에 보면 굉장한 사건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밤에서 잡한 호박같이 쳐. 여러분 가신을 나누었대요. 이건 뭐냐면 군사적인 전략입니다. 전략. 나누었대요. 자 나누어서 이들을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여러분 이 군사의 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밑에 있는 이 군사들의 용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군사들은 주저하지 않았던 거예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우면은 작전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을 펼쳤을 때에 이들을 용맹했습니다. 그러나 이 용맹이 어디에서 왔냐? 우리 나중에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은 모든 16절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은밀을 찾아왔더라. 자 여러분 보시면 PPT 보시면 이 단까지 쫓아 싸웠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지혜자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게 도망갔을 때 여기서 더 쫓아가 이 담에서 옆이 호가거든요. 여기까지 쫓아가서 완전히 패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것을 그냥 찾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다 찾았대요. 다. 자 여러분 그럼 누구까지 찾은 거예요? 롯까지 찾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아브라함은 다시 이 루트로 집으로 향하는데 여러분 여기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라인이에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메와 그와 함께 왕국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궁에 나와 그를 영접하고. 자 그럼 첫 번째 누가 왔죠? 첫 번째는 소돔 왕이 왔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18절 시작. 내 이삭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자 여기서 우리 다시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차라. 자, 첫 번째로 왔던 왕의 말입니다. 야 물건들은 너가 다 가져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나한테 보내줘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만났던 멜기세덱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천지의 주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에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누구 왕을 만났죠? 자 근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제안했습니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다 찾았긴 찾았지만 소돔 왕이기 때문에 너 그걸 찾은 거 도로 내놔야면은 그죠? 내놔야 되는데 이 소돔 왕의 파격적인 제안이 어떤 제안이냐? 야 누가 다 가져 사람만 내게 보내. 파격적인 제안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다. 나 안 갖는다. 자, 이 구절이 어디 있냐면은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론 7이나 11내라도 내가 취하지.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1원도 너의 것을 안 갖겠다. 자,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해줬을 때에 네가 와서 야 내가 아브라함 부유하게 했다라는 영광을 가로챌까봐 나는 그거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 승리를 했을 때에
어떤 승리의 결과를 냈을 때 두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누가 왔습니까? 소돔 왕입니다. 그들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인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정해. 네가 했다. 네가 승리했으니까 너 재물 다 갖고 사람만 나한테 줘. 무슨 말입니까? 너 정말 잘했다. 네가 해냈구나. 자, 두 번째는 누가 왔습니까? 자, 핵심 이겁니다. 너의 도우심이 어디서 왔느냐. 자, 우리도 무언가 승리를 했을 때, 무언가 우리가 큰 쾌거를 거뒀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 앞에 섭니다. 먼저는 너 정말 잘했구나. 너 정말 대단하구나. 너의 힘이 정말 강하다. 자, 두 번째는 너의 그 도우심이 어디서 왔느냐. 자, 이때 이 두 질문 앞에 이 아브라함이 섰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안 받겠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안 되니까 나 이거 안 받겠다. 여러분, 우리도 재물이 주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제가 받지 않겠습니다. 영광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내려놓겠습니다. 좋은 자리, 그토록 원했던 어떤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저렇게 추격전을 벌이면서 용맹하게 이렇게 롯을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자기의 의로 갔었더라면 그 재물은 아브라함이 다 가졌을 것인데 왜? 내가 했으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출발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출발했을 때 그 작은 수 318명이라는 그 군사들을 데리고 저 왕국들을, 저렇게 무섭게 쳐들어오는 왕국들을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 이제 이 지도가 읽혀지나요? 읽혀지죠? 자, 이 초록색은 뭘까요? 왕들이 쳐들어오는 루트도 있죠. 그리고 이 빨간색은 아브라함의 소식을 듣고 다시 쫓아갔던 거고, 파란색은 승리해서 다시 이러한 지도들이 여러분 읽혀지죠. 이제는 네,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면은 여러분 이거는 14장입니다. 몇 장이라고요? 14장 룻을 구출한 사건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순서인데 이건 사실 아이들에게 좀 더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전쟁을 승리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그 대상이 하필 완전 대강대국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때렸을 때 마음이 편한가요? 편하지 않아요. 보복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같이 14장에서 이제 15장입니다. 1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여러분, 처음에 이후에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원어로 들어갔을 때 사실은 이것은 원어로 들어가서 사실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그 이제 직후라는 뜻이에요. 전쟁하고 나서 이제 그 직후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보복당할까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강대국들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기긴 했지만 사자 같은 그런 어떤 대강대국을 건드렸으니 아브라함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러나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자,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굉장히 좀 위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자, 위로를 받았으니 야, 이참에 2판 4판이다. 내가 좀 궁금해한 것도 물어봐야겠다 해서 자, 어떤 걸 물어보냐면은 따집니다. 주님, 자, 같이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근데 주님 뭐 위로는 감사하긴 하지만 주님 뭐 저희가 뭐 큰 자손이고 이런 언약들을 받았는데 뭐 언약이 없으니까 지금 생떼를 내는 것입니다. 내 상속자는 나 상속자 없으니까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까요? 뭐 이렇게 주님께 따지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1번과 2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1번과 2번 문제에 대한 답을 바로 여기서 하나님 주십니다. 자, 무엇이냐면은 1절에 이상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를 의심하죠. 나는 상속자가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5절을 한번 눈으로 살펴볼까요? 자, 보면은 자, 3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줬다. 그래서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이때 4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아니다.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야. 네 후사가 되겠다. 자, 그렇죠. 여기서 상속자 언약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속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그림을 그려주세요. 뭐냐면 무뼈를 셀 수 있는 봐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도 이와 같을 거니까 한번 봐라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상하시게 가시적으로 이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도 이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기로 여러분 누가 뭘 했다고요? 여러분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의 의로 믿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인정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자, 너를 갈대 우리에서 이끌어낸 나 여호와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업으로 삼을 줄을 하나님께 무엇이면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자, 가나안 땅을 또 약속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약속이 무엇으로 내가 그거에 대한 약속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표징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무엇으로 확증하냐? 너에게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취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자, 이것들 다 내게로 갖고 와. 자, 그리고 10절 시작.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고 놓고 그 셈에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11절 시작. 소개가 그 사체를 내릴 때에 아브라함을 쫓았더라. 자, 이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12절입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시작. 그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을 중에 캄캄함이 임하므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자, 13절 이제 두려움 가운데 여호와가 나타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직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었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자, 여기 400년이 여러분 출애굽기가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면는데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같이 묵상할 것인데요. 자,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 공기산을 지나더라.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라.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각오를 합니다. 샀는데 동물들을. 그리고 그것들을 쪼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을 때 이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횃불 연기나는 풀물이 그 쪼개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과거에 우리는 보통 약속할 때 이걸로 하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약속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한 사람은 도장까지 찍어줘요. 이렇게 도장까지 찍어주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는 뭐냐면 이 도장 찍는 게 혹시 그건가요? 그 약속 안 지키면 내 손에 그 장 짓는 건가요? 그런 의미가요? 어쨌든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자, 약속을 맺을 때에 보통 왕들끼리 약속을 맺을 때에 이게 그 동물을 가릅니다. 짐승을. 그리고 그 사이에 함께 지나가요. 그게 무슨 뜻이냐? 야, 우리 둘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 우리도 이 짐승처럼 쪼개져도 마땅하다는 거 너 동의하지? 이 의미로 함께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고 있고 누구만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요. 왜냐하면 사람은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정말 지극히 작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언약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신께서 내가 이거 안 지킬 경우에 내가 이렇게 짐승처럼 쪼개져도 괜찮아 라는 어떠한 그 표징으로
지나가는 여러분, 이것이 수많은 약속하는 방법도 많은데 이 얼마나 대단한 약속인지 참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의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냐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었던 15장이었죠. 자, 17장에는 롯을 구출했습니다. 구출하고 나니 15장에서 두려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런데 16장에서는 자, 뭐냐면 자, 아브라함의 의의 한계인데 자, 사례가 임신하지 못해요. 자, 3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여종 이웃 사람 하갈에 거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기 10년. 무슨 말이냐면 10년 동안 지금 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했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내가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이 있지만 살다 보면은 우리도 이렇게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임신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심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의심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우리는 사람의 방법들을 몰색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자, 이 사례가 야 도대체 언제까지 언약을 기다릴 것이냐? 우리에게 자녀가 없으니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해라. 자, 이래서 사람의 방법이 동원하게 됩니다. 그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결국에는 잉태하게 됩니다. 잉태했더니 내 여주인이 이 자녀가 없으니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례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하갈을 쫓아냅니다. 하갈을 쫓아놨더니 정말 괴로워요. 그러나 이런 믿지 않는 이 계열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나타나 주셔서 약속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야, 너 자손도 정말 많아질 거야.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이 집에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결과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이 결과 앞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침묵하십니까?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가 이 부분을 신뢰하고 이 부분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서 내가 나타날게. 그런데 이 부분에서 나 안 나타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그냥 100이에요. 100. 좋거나 나쁘거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은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단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3년 동안 침묵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할례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4장에는 롯이 구출되는 사건, 15장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 언약을 하는 사건, 16장은 그 언약을 믿지 못해서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는 사건, 그리고 17장에 침묵하고 계셨던 여호와께서 다시 오신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자, 다시 언약하십니다. 지금 이거 쭉 한번 PPT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크게 번성하게 될 거야.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 왕들이 너로부터 나을 거야. 너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은 이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너는 이 증표로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는 네가 난 지 8일 만에 받는 것인데 모든 남자가 받아야 된다. 집에서 남자도 받아야 되며 너가 심지어 산자, 이방인들까지도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집에서 남자는 사실 유대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이방 사람은 우리처럼 혈통, 이스라엘 그 유대 혈통이 아닌 사람들을 뜻합니다. 결국에는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열방, 이방인들께까지도 전파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그 열방을 향한 뜻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어떤 한눈에 볼 수 있는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잠깐 여러분 2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자,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고 승리했고 소돔과 멜기세덱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유입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방패가 되어줄 거야. 너의 상급이 되어줄 거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게 자손이 없기에 의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해 주시죠. 그러나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의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표징을 구하는데 그것이 횃불 언약이다. 자,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언약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제한받고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람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13년 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에 할례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인데요. 여러분, 이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기 전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을 제가 많이 찾았는데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앞자로 잡아 너희가 이런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 나그네의 정령을 단어가 반복되는데 무슨 단어가 반복되는지 혹시 눈치 보셨습니까? 나그네는. 여러분, 사실 이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도 그렇고요. 이들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나그네라고 이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삶을. 여러분, 이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이들은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저앉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애굽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시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져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가나안 땅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믿음의 삶은 믿음, 명사가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 명사가 사실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 명사, 믿음, 동사, 순종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사,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액션, 동사, 순종이, 믿음의 순종이 함께 우리에게 조화를 이루어야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삶은요, 그저 이 땅에 조싸우니 하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인데요. 제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어 받으시면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항상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것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게 되는 그 순간 이 땅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럼 여러분, 주저앉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여기 있는데 애굽 땅에서 일로 가려면 여러분, 갈게요라고 외치면 여러분 가지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바라보던 내 이 시선이 하늘로 향해야 합니다. 이 애굽 땅이 좋아 보일 수 있고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은 우리 하늘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성도들은 이 세상 애굽 땅에 영원히 머물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을 향해 찾아가는 자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땅의 성도들은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날마다 천성을 향해 힘차게 전진해야 할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퀴즈인데요. 여러분, 빨리 한번 넘어가겠습니다.